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인사를 시키면요, 저도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이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옆에 남녀 연인이거나 하면 손을 꼭 잡고, 부부는 안아줘도 상관없는데 남남은 여기 성별된 이성들은 손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폭우로 인해 온 나라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되었지요. 폭우 뒤에 또 폭염까지 겹쳐서 여러분 지금 들어오시는 길에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잘 견뎌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요즘 부쩍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속출하고 있지요. 이미 너무 오래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청소년들 또는 어린아이들이 겪는 문제들 가운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마냥 어리다고 생각했던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학교에서 겪는 부적응에 대한 문제들로 또는 관계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듣거나 보고 만납니다. 대체로 이 아이들의 고민은 친구 관계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문제, 그리고 청소년들은 불투명한 미래까지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인간관계 같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친구와의 관계, 또 교사와의 관계, 또는 부모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친한 친구가 없거나 친했던 아이들과의 관계가 갑자기 소원해졌을 때에 오게 되는 소외감, 그리고 외로움, 또 차별의 문제, 부적응 상태의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학업도 그 문제가 생기면 학업도 제대로 이어갈 수 없고 학교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요. 그리고 학교에도 돌아오면 학원에서 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알려져 있는 일이죠. 이 아이들이 그러니 거기에 친구 관계까지 어려웠을 때에 받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것이 공황장애로 이어져요. 그러다가 지금 어린아이들에까지 조현병 환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문제들을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인간관계 문제로 본다고 할 때 점점 더 혼자가 편한 시대를 살고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컴퓨터 한 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에 인간이 점점 더 비인간화되고 인간은 점점 더 이 성품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거기에 학교 폭력의 수위가 악한 범죄 행위까지 이르게 돼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는 날마다 새벽마다 이 땅의 교육기관과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적어도 영적 리더라고 앉아있고 더더욱이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나 한 사람에게 뭘 묻는 사람이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공동체적 책임감과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각 개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자꾸 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와 사회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찾고 있고, 또는 제도화하고 또 법제화하는 것들을 막 한다 한들 달라지겠습니까? 또는 작은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 변화는 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적 문제 앞에 어떻게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줬으니 괜찮은 걸까요? 우리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있으니까 별 상관없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공동체적 책임감을 물어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의 친밀하신 음성과 그 뜻을 찾아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분열되어 있고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그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은 첫 시작부터 강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있어서 방언도 하고 은사도 드러내고 구제도 다 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의 구체성에 비해 이 하나님 사랑,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모호한지, 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부터 제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이며 나의 사랑이 가장 근본적이며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계가 변할 수 있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여러분, 이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 인간관계 문제들 앞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형이 상학적인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인 것 같은 형이 상학적인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시작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복음의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랑 받고 나니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멘. 이게 여러분 성경의 요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묻는 물음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즉 하나님은 곧 사랑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 믿는 믿음에서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인격적 존재라는 뜻은 그 존재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만큼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진짜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일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 삶에서 분명히 구체화될 텐데,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 자들이 작게 시작할지라도 변화는 일어날 텐데, 그래서 성경은 첫 이야기부터 끝 이야기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만났으니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관계들을 맺습니까? 특별한 인간관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 관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만남도 있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만났는데 부모와 자녀는 긍정적인 서로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건강치 못한 부모가 자녀들을 망칠 수도 있지요. 또 때로는 리더가 건강치 않으면 그 안에 함께 있는 공동체가 병들 수도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으니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문제들의 대부분도 사람에게 있습니다. 친구들이든 교사와의 관계든 사람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어느새 반려동물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지난번 TV 매체를 통해서 한 상점 소개가 나왔어요. 이 직업군도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상실감 중에 반려동물하고 몇 년씩 10년씩 살다가 갑자기 그 동물이 죽게 되면 그 상실감으로 인하여 너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날 TV 매체에 한 초등학생쯤 된 아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가 죽은 거예요. 아이가 너무 상실감을 가지니까 그 털이 양털인데 이렇게 쓰다듬으면 질감이 비슷한 질감의 실로 인형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아가 고양이, 그 고양이 얼굴을 그대로 하고 그리고 그 털로 만들어서 이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이 인형을 쓰다듬는 거예요. 얘에게 묻는들 얘가 대답하겠습니까? 얘에게 감정을 준들 이 인형이 말을 하겠습니까? 살아있어야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진정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분이 나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상호 쌍방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 문제, 학교 폭력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그 생명이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도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노출돼서 오랜 시간 눈물로 보낸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아이가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데 무시당하고 매맞고 조롱당합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인데 가서 그 존재가 무시당할 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찢어지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얘는 맞을 짓을 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극악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한,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할 권한이 언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벌써 부산에서 그 예쁜 새아이가 왜 생명을 달리하고, 청양에는 왜 많은 사람들이 범죄보다 더 극악한 범죄로 우리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릅니까? 도대체 이 생명을 함부로 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이 영적으로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타인에게 하나님이 양도한 적이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만드신 분의 권한입니다. 아멘. 심지어는 부모가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함부로 하는 일은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큰 범죄입니다. 며칠 전 우리 청년부였다가 특수교사가 된 두 청년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 청년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장애 아동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소통도 되지 않는 그 아이들을 여러분 그냥 직업군처럼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와도 되지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예뻐요. 그래서 걔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을 선생님으로 만난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때 작용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선생이 돼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 영혼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 경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 고난 중에 이길 힘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이길 힘이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또 믿어야 하는데 이 이길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며 그것 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저력. 믿음의 저력은 여러분의 연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30년, 40년씩 예수를 믿었어도 저력이 없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그 어려운 과정의 삶에 그것을 이길 힘이 여러분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연인인 나는, 하나님 없이 자연인으로 사는 나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힘을 발휘합니다. 이 땅의 자연인들이 발휘하는 힘 중에 가장 큰 권력은 돈입니다. 거기에 권력까지 플러스 되면 다른 이들의 생명도 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모르고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히 하나님은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은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너무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릴 차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랐는데 교회가 뭐를 못 해주나? 세상이 왜 이렇게 나한테 안 해주지? 저 권사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목사님은 나에게 이런 걸 왜 채워주지 못하지? 우리 속장님은 나에게 왜 이런 걸 안 해주지? 아직 어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선물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멘. 내가 어떤 것을 섬기면 좋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내가 사랑받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다른 대상을 향한 마음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자꾸 무언가를 주고 싶습니다. 인간끼리의 사랑도 그러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사랑이 그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주고 싶고 더 어떻게 베풀고 싶고 더 섬기고 싶은 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 나에게 부르짖는 자,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다 주고 싶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서 주중에도 많이 옵니다. 주중에 교회 오고 또 옵니다. 새벽에도 오고 또 옵니다. 오실 때 과일도 사오고 채소도 사오고 예쁜 옷도 가지고 오고 샌드위치 속재료도 갖고 오고 반찬도 담아갖고 옵니다. 아직 안 오신 분들은 기다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그 대생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막 몸을 이래요. 좋아서 왔어요. 좋아서 왔어요. 아직 못 되신 분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힘이 곧 믿음의 저력이 돼서 고난을 이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교회학교 여름 신앙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중고등부 2박 3일 여러분 캠프가 있습니다. 8월에 금요일 8월 1일부터 2일까지 청년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캠프 마지막 날에는 꼭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응답은 똑같습니다. 애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아멘. 전도사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아이들이 받는 응답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대. 아멘. 그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아이들과의 관계와 심지어는 가정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으니 너무 감사하면서도 그거 하나면 끝날 거를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제서야 인격적으로 받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표현으로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옛날 CCM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계셔서 나를 사랑하는데 나와 어떤 형태와 상관없이 너를 보면 그냥 좋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즐겁대요. 내가 옳고 바라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나니 더 기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푸셔서도 옛날에는 선지자를 푸시고 지금은 오늘날은 전도자들을 푸시고 목회자들을 푸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푸셔서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그 사랑을 기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그 사랑을 기대하라. 그 사랑을 기대하라. 아멘. 그 사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벽을 하루 종일 빠지지 않고 일주일 내내 빠지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게 아니고 또 때로는 모든 윤리적 생활을 다 해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빌립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너무 기뻐서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나 예수님 봤어. 나 메시아 봤어.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자 건방진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같이 시골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9절 우리 전도사님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나다나엘은 그 시골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어 그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완전히 한 방에 끝납니다. 나다나엘이 스스로 듣고 믿고 배워서 얻은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주시면 그냥 한 번에 끝납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가르쳐 드려야 되죠.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고, 나다나엘도 그런 거지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말 건강하게 사랑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상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여러분 자기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여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뭐 좀 해보겠다고 격려하고 권면하여 한들 믿음의 아이러니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고요. 아멘. 내가 다 이해하고 믿기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내가 믿고 싶지만 안 됩니다, 믿고 싶지만 안 됩니다 하고 양육을 해도 여러분 그 마음이 아직도 강팍하면, 아직도 굳어 있으면 못 만납니다. 진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르치는 자도 능력이 없어서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면 할수록 나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부모들도 교사들도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 문제들, 교육 문제들, 그 앞에서도 실상은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제화 조금 하는 것, 규칙을 만드는 정도, 제도를 바꾸는 일에 계속 푸시하는 것. 그런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각양각색의 의논되는 그 서로 대치되는 의논들을 지속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영혼들이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 제도를 바꾸든 법을 바꾸든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여러분 뭐가 바뀌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인 참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은 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이라고 표현해요. 얼. 우리 인간을 그래서 얼굴, 얼이 들어가 있는 굴로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 빠져서 굴만 살아있는 이 땅의 사람들끼리는 얼이 없어서 굴이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은 이제 그분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이 얼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얼이 없으면 몸뚱이만 살아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매번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몸뚱이와 몸뚱이가 싸우는 거예요. 나를 왜 그렇게 봤냐? 너는 왜 그렇게 지나갔냐? 너는 왜 거기 있었냐? 뭐 내 앞에서 나를 왜 무시했냐? 이게 몸과 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역이 살아있어 내가 받은 충분한 사랑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고 결핍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여타 일어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죽음의 모든 문화들이 해결될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이들이 힘겹게 말썽 피는 어떤 시간에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앞에는 다 상처가 밑에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여러분 20대도 어려웠던 그 상처는 60이 돼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칩니다. 그 사랑이 내게 먼저 부어져야 다른 이가 보입니다. 그게 안 되니 여유가 없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진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녀를 내가 낳았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남편과 같이 살아요. 내 맘대로 안 돼요. 내가 이 나라에 살아요. 그럼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 부어주소서. 이 나라에 부어주소서. 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한다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그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타인이 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나라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선포하며 행동하는 거예요. 입으로 직접 할 수 있으면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세요. 그러나 안 되면 속으로 계속 되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어주신 하나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령이 어느 정도 돼서 아내가 남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존경하고 높여주셔야 그 가정이 살고요. 남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이 아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살았잖아요 하고 자랑해 주셔야 가정이 살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죠. 예전에 한 교인이,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만, 새 차를 구입했어요. 비싼 차입니다. 요즘은 주유기가 이제는 경유와 휘발유가 좀 달라가지고 넣을래도 안 넣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래전에는 넣어진 것 같습니다. 뽑자마자 경유차에다 휘발유를 넣네요. 차 못 탔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름 넣으면 못 달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기름은 하나님 사랑 아닌 것이 들어가면 못 달립니다. 만약에 다른 기름 넣고 달리면 사고 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앞부분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러분, 여기 떨어지다라는 뜻은 fail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인간끼리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랑은 실패하고 배반하고 찢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그 사랑은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밖에 못 봐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이를 알지 못해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어린아이처럼 결핍을 호소하고 어린아이처럼 인간끼리 몸뚱이로 싸우는 정도로 끝났다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부분적인 것밖에 못 봐서 그래요. 아직 어린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부터 이제부터는 그 어린아이를 버립니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여의 시간을 같이 보내셨어요. 훈련하셨고요, 가르치셨어요, 먹이시고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다 도망갔어요. 실패한 사역이죠. 그런데 그 실패는 주님이 온전하지 못하셔서 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 같아서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3년 동안 했는데 이거 뭐 소득이 없구만. 포기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다시 세우셨어요. 아멘.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도 찾아갔어요. 의심 많은 도마도 다시 만나 주셨어요. 그 모든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원래 있었던 그 이름으로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3번 답하게 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자기의 열정하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과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그렇게 다시 만나서 그 사랑을 알고 나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전해야 합니다. 아직 사랑받은 걸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줄 모른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 어디 괜찮아서 구원받은 자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윤리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짜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하셨어요. 아멘. 어떻게 나를 쓰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쓰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하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쓰셨습니까?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권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셨습니까? 먼저 믿게 하셨으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뭘 해주기를 원하는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구원받았음이 너무 커서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공주대에 가서 아이들을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와서 바닥을 닦으면 되겠습니까? 부엌에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새벽 시간마다 중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겠습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 사랑받은 걸 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 사랑받은 걸 모르니 이 몸뚱이로 이루어진 상처 덩어리만 부여안고 실패하고 실패하기를 좌절하기를 잘하고 한국교회가 그 뒤치다거리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입니까? 여러분, 2023년 3월 1일에 우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죽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완전히 죽었다 다시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리 부목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상처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다고. 제가 맞다고 그랬습니다. 저 쉴 시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육체 덩어리로 살던 인생, 열심히 사역했지만 제 육체로 말미암아 있었던 모든 거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목나은 것이 다시 시작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데는 우리끼리 잘 지내라고 여기다 오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다른 이들이 알고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받으셨으면 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전도 이야기할 때마다 맛집 이야기합니다. 가벼운 예지요. 유구의 세 가족 한 분이 우리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유구로 신방 갔어요. 신방 후에 목사님, 유구 맛집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갑니다. 하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메인 메뉴도 맛있는데 김치가 맛있더라고. 갓김치 좋아하는데 갓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 모시고 와야지. 우리 어머니 꼭 모시고 올 거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 모시고 와야지. 우리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들 모시고 와야지.
그래가지고 모시고 가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제가 먹고 맛있으니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전도라고. 왜 전도를 못하죠? 왜 여러분이 자기 몸뚱이에만 그렇게 관심 있죠? 하나님 사랑을 지금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맛보았으니 다른 이들에게도 맛보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사랑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는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관계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 몸뚱이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가 영적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주님, 이미 받은 사랑 이제 좀 나누게 하시옵소서. 아멘. 나아가서 내가 만난 주님, 그래서 변한 나를, 비록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제 전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내가 먼저 맛을 봤으니 다른 이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